신약성경 빌립보서 4장 2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글레멘도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연약한 종이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습니다. 종의 모습은 십자가 은혜로 감추시고 오직 성령께서 역사하사 하나님의 말씀만 되어있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물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물 없이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고 문화 생활을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통제를 벗어난 물은 오히려 사람의 생활 터전을 다 쓸어가고 심지어 생명마저도 다 휩쓸어가고 맙니다. 그릇에 담겨진 물은 유용하게 사용되지만 엎어진 물은 온 집안을 엉망진창으로 만듭니다. 저수지 안에 있는 물은 농사 짓는 데나 생활용수로 잘 쓰이지만 둑이 터져서 홍수가 나면 모든 것을 다 쓸어가고 맙니다. 물만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불도 그렇습니다. 불이 아궁이 속에 있으면 방을 따뜻하게 하고 맛있는 요리를 만들게 합니다. 그러나 그 불이 아궁이 밖으로 번져나가면 온 집안을 다 태워버리고 마는 겁니다. 물과 불만 그런 것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람의 마음은 요지경 속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마음 속에 별의별 생각이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추악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는 못된 생각이 들어오기도 합니다. 남을 원망하고 저주하는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큰일을 당하면 절망과 낙심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슬픈 마음이 가득할 때도 있습니다. 또 자신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교만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고요. 자신을 못난 놈이라고 자학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물과 불을 다스리듯이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에 시기, 미움, 질투, 원망, 절망, 슬픔, 분노, 좌절 이런 좋지 않은 생각들이 찾아왔을 때 그런 잘못된 생각을 우리의 입으로나 행동으로 다 쏟아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기만 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2절에서 말씀하기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켜야 하고요.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런 잘못된 것들이 입으로 쏟아지고 행동으로 표출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그 비결을 가르쳐 줍니다. 빌립보서 4장 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지각이라고 하는 이 말의 헬라어는 누스라고 하는 말인데요. 이 말은 생각, 이해력 그런 뜻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understanding이라는 말로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이 모든 지각은 사람들의 모든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평강은 헬라어로 에이레네라는 말인데요. 다른 데서는 평화, 평안, 화평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다 같은 말입니다.
쉽게 우리가 많이 쓰는 말로 하면 바로 평화입니다.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지능 지수가 낮은 사람일수록 행복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바보란 말도 있잖아요.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복잡한 것은 생각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민이 많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가리켜서 말할 때 이런 말을 하잖아요. 하룻밤에도 기와집을 몇 채 지었다 헐었다 한다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저도 말이죠, 하룻밤에 교회 주차장을 몇 번 지었다 헐었다 그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머리를 써도 하나님의 생각을 뛰어넘을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평강은 우리의 모든 생각을 뛰어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무리 세상 일로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아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면 그 근심 걱정에서 벗어나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이 몰아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면 요동하지 않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지키시리라 하신 이 말씀은 군사적인 용어였습니다. 군대가 진을 치고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강력한 군대가 지키면 어떤 적도 침범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7절 말씀 보면 그리하면 그렇게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그 앞에 있는 4절과 6절 말씀대로 하면 그런 뜻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 함께 시작.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한 번만 기뻐하라고 말한 것이 아니고요, 두 번이나 되풀이해서 기뻐하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만큼 기뻐하라고 강조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슬픔입니다. 그래서 먼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처럼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나요?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환경을 본다면 절대로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을 보아도 항상 기뻐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 안에 있을 때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이 말은요, 명령입니다. 기뻐할 일이 있으면 기뻐하고 슬퍼할 일이 있으면 슬퍼하고 화낼 일이 있으면 화를 내라는 말이 아니고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기뻐하라. 슬픈 일이 있어도 화낼 일이 있어도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기뻐하라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도저히 그럴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웃으면, 그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말이죠, 억지로라도 웃으면 달라집니다. 코미디 프로를 보고 그냥 실없이 웃어도요, 마음이 달라집니다. 억지로라도 웃으면 몸에도 좋고요, 마음에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웃어보세요. 노처녀 딸을 둔 아버지가 딸에게 이런 말을 했답니다. 사랑하는 딸아, 너는 아직도 결혼 못하니? 그랬더니 그 딸이 대답하기를, 아빠, 대통령도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해요? 그랬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말이, 그러면 대통령이라도 되든지. 그랬더니 또 딸이 하는 말이, 아니, 아버지가 대통령이 아닌데 내가 어떻게 대통령이 돼요? 그랬다는 겁니다. 이런 말을 들어도 안 웃는 사람 있어요? 집에 가서 웃지 말고 함께 웃어보세요. 한국 사람들은 좀 표정이 좀 더 부드러워야 합니다. 웃는 얼굴을 해야 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보다 눈이 작기 때문에 안 웃으면 화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래서 좀 웃어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얼굴은 밝아야 하고요, 미소를 머금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인상 쓰고 있으면 곤란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마음의 기쁨이 생기고요. 또 얼굴에 웃음꽃이 피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을 생각하고 자녀들을 생각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습니다. 더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세요.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금도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좋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그는 복음 때문에 붙잡혀서 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환경을 보고 슬퍼하거나 좌절에 빠져 살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 안에서 기뻐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도 나처럼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오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분노가 가득할 때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슬픔이 가득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과 원망이 가득할 때도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추하고 악한 생각이 찾아올 때도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을 부어주시고 그 평강으로 우리 마음속에 기쁨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어야 합니다.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우리의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감정 중에 하나가 분노입니다. 그래서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관용은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는 관용합니다. 아니면 힘 있는 사람 앞에서는 관용합니다. 그런데 마음에 들지 않거나 힘이 없는 사람은 관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지 않으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관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5절 말씀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는 말씀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심판날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도 용서받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도 마지막 주님 앞에 섰을 때 용서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는 누구를 정죄할 자격도 없고요, 심판할 권한도 없습니다.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하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심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는 절대로 우리가 직접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한다는 겁니다. 원수 갚는 것은, 심판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가 원수 갚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이 친히 심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맡겨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찾아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해야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합니다. 그래서요, 우리의 성질을 좀 죽이고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마음을 넓히라고 권면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6장 1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너희 마음을 넓히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평수 넓히려고 애쓰지 말고 마음을
넓히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다른 사람 보고 속이 좁다고 탓하지 말고 먼저 내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마음이 넓고 깊은 사람은요, 쉽게 감정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말 한마디에 그냥 금방 화내고 또 말 한마디에 금방 풀이 죽는다면 그건 우리 속이 좁디 좁은 것입니다. 아주 작은, 그리고 얕은 이 접시물에 말이죠, 거기에다가 공깃돌 같은 거 떨어뜨려도 그 물이 튑니다. 넘쳐 흐릅니다. 그러나 큰 저수지에는요, 바위를 던져도 물이 넘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 마음이 좁아 터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넓혀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넓히는 길은 다름 아니라 빌립보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품을 때 그때 비로소 우리 마음이 넓어지고 하나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하나가 되지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서 4장 2절에서 말하기를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유오디아하고 순두개는 여자 이름입니다. 여자들입니다. 이 빌립보 교회는 여자들이 아주 힘을 썼던 모양입니다. 처음 시작도 루디아라고 하는 여자 집에서 시작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자들의 입김이 셌던 모양입니다. 그 중에서 특별히 유오디아, 순두개, 이 두 사람이 주도권 싸움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름은 유하게 생겼고 순하게 생겼는데 아직 이 유오디아, 순두개가 쌓아나왔던 모양입니다. 싸움은요, 서로 싸우면 절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용서하고 용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평화는 헬라어로 에이레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요, 에이로라는 말에서 왔는데 에이로라고 하는 말은 하나가 되다, 결합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될 때 평화가 온다는 겁니다. 먼저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가정도 그렇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면 절대로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주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하나가 될 때 그때 비로소 평화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넓은 마음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심판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심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아니고요,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염려입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염려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기 때문이고요,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할 수 있겠느냐. 정말입니다. 우리가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나요? 염려가 도움이 되나요? 아닙니다. 어느 키가 작은 학생이 있었습니다. 중학생 때까지는 그래도 소망을 가지고 기다렸는데 고등학생이 돼도 키가 크지 않으니까 아주 염려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바로 이 말씀 마태복음 6장 27절을 큐티하다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 잘하게 할 수 있느냐? 이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다음부터 키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열심히 기도하며 공부했습니다.
물론 키는 더 크지 않았습니다마는 의대 가서 의사가 됐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해도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다. 염려 대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슬프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좌절에 빠지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화나게 하는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분노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말고 그 문제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이 있어도 그것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IS나 아니면 알카에다 그런 테러 집단의 테러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테러의 안전지대는 아니라고 합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말리의 그 호텔에서 인질 사건이 있었을 때 그때 코란을 외우게 하고 코란을 외우는 사람은 풀어줬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걱정을 하더라고요. 코란을 외워야 되겠다. 혹시라도 모르니까. 그래야 될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상황이 닥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순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그런 상황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세계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물론 기도한다고 당장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당장 해결될 때도 있지만 시간이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염려하는 대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순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감정은 슬픔, 분노, 그리고 또한 염려입니다. 이 외에도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삶을 망치게 하는 수많은 감정들이 우리 마음속에 들끓 때가 많습니다. 문제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요, 그것이 분출되는 겁니다. 우리 입으로 쏟아지고 행동으로 표출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그런 악감정이 쏟아져 나오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힘으로는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지켜야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평화입니다. 이 세상에도 평화가 필요하고요, 우리 가정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우리 교회에도 평화가 필요하고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대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슨 일을 만나도 주님 때문에 항상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우리에게 뭐라 해도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푸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큰 일을 만나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모든 사람을 넓은 마음으로 용납하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화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다스려 주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함으로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오늘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원하기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며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므로 염려하지 말고 기도함으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화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